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사사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저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는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끝절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사기 전체 사사기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지 안 악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단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선한 생각인 줄 알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그 똑똑한 지도자들이 한 가지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저 예수 한 명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 백성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는 뭐다?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생각을 안 넣어주면 괜찮죠. 그런데 보세요.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유월절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식사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성찬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 예배와도 같은 거예요. 성찬 예배와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도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도 똑같거든요. 씨는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뿌릴 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귀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기준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웃어라 그러면 그냥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분이 안 좋은데요. 하나님의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지금 상황이 상중에 있어서 웃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에 계속 맞춰가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도 사단 마귀가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말씀과 대치하고 대적하고 바꿔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100% 뭐냐면 사단 마귀가 들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든지 성경 전체가 너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해서 결국은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사사가 나타났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끊임없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잖냐. 그러나 사사들은 12명의 사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사들은 모세오경에 통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농사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양치는 사람도 있었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 따라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 보세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운니엘의 사사가 있을 때는 그 운니엘 노인인데 뭐 이제 뭐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좀 치매 걸렸는데 저 힘들 이렇게 막 그냥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 있을 때는 그의 말을 들었다 이 말.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뤘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뭐예요? 전부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사들이 살았을 때 사사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고 성경이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멸망을 당해버렸다. 특히 그 대표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로 성경이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다 그래서 멸종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멸종을 다 당하는데 한 가지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도망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 베냐민을 쳤잖아요. 베냐민을 칠 때 베냐민의 한 700명 정도가 이 산으로 도망을 가서 용사들이 이제 더 안 싸우고 이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뭐 양, 송아지, 돼지 뭐 이 짐승까지도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 멸족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12지파인데 12지파가 멸족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 용사들에게 그래도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군인들 도망간 군인들 있잖아요. 도망간 군인들 700명 정도 이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줘서 가정을 만들어서 다시 이 700명으로 베냐민 지파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그 죄를 악을 옹호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우리가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명들한테는 아내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를 얻을 길이 없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들에게 얻을 베냐민 지파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해서 진멸을 하면서 처녀만 데려와라. 그래서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내를 줬는데 한 700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3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우리가 이스라엘은 안 준다 그러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들에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하나님의 이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뭐냐하면 이 베델과 세겜으로 가는 그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무도회를 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포도 딸 때가 되는 것 같아요. 포도 딸 때가 포도 딸 때 이렇게 무도회를 해요. 여자들이 막 나와서 포도도 따고 춤추고 막 이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 막 나와서 막 춤추고 뭐 우리나라로 하면 상상치도 못하죠, 그죠? 그때 이때 벌써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자들이 나와서 뭐 길거리에서 춤추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내 없는 사람들은 이때 가서 실로에 가가지고 포도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밤에 막 가만히 춤추고 막 그렇게 할 때 되어지면 네가 여자들을 한 명씩 보쌈해 가지고 가라. 보쌈해 가지고 가서 이제 너 아내로 삼고 너희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 가가지고 성읍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집을 다시 짓고 성읍을 짓고 해서 살아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양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첫째로는 도망간 베냐민 지파를 면책해 주자. 이제 이렇게 죄가 없는 그 악한 것을 없다 이래 풀어 주자라고 면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죄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면책을 해 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을 갔지만 우리가 덮어줄게.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길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없다고 해줄게 씻어줄게 하고 우리가 덮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쌈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실로에서 행해지던 베델과 세겜으로 가는 실로에서 행해졌던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키운 딸들이 그냥 보쌈 당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야 우리가 그래도 좀 은혜 베풀어 주자. 저 베냐민 지파 저들에게 딸들 줘서 그 한 지파 살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 통감하고 책임감 갖자. 그리고 너는 스스로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빼앗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했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주받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뭐예요?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되어서 풍족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들의 수요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들이 막 그냥 건장한 남자들이잖아요. 군인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욕심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 아내를 2명씩 데려가고 막 3명씩 데려가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수요대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한 일부일처로 이렇게 하나씩 욕심내지 않고 또 그냥 막 이렇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존속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에도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러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뭐냐면 너는 신령한 자인즉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기를 소망해라. 왜?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나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믿음의 선한 덕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한 이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너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영적인 많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